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고 의지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며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보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추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도기업 집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도기업 집사님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넉넉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각기 다른 초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던 저희들의 지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날선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바라보는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껍데기 신앙은 버리고 꽉 찬 알곡을 거두어내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 견고해지는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제한되는 요즘 성도들이 함께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서로 더욱 중보하며 안부를 나누며 하나 되기를 힘쓰길 기도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국내의 목회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양식을 든든히 채워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실 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행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주께로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사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보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 알아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향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품어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목사가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변초령 친구가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뿐만 아니라 11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없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기쁘신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어린 친구가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또한 11조 예물을 구별하면서 성도의 신앙을 훈련받고 있사오니 아버지는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앞날에 그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일이 없음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권순남 집사님께서 선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사역들에 함께 동력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 군데 선교단체와 두 군데 선교지역과 한 군데 개척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도 비전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주 비대면 예배로서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주일학교 및 우리 점심 식사는 계속해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당분간 그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인데 죄송합니다. 10월 말씀의 주제는 지금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 예배 시간에 엘리야,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야곱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중에 고린도 후서 말씀과 함께 시편 말씀을 이렇게 새벽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주년이 되어졌습니다. 10월 우리가 28일 날이 설립일입니다. 설립일인데 그 주간에 있는 25일 주일을 우리가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또 그 교회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저녁 8시부터 방송을 틀도록 하고 그리고 각자 가정이나 여러분 좋은 형편 속에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연말로 정하여 너희가 이 기억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 위에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달에는 우리 세움교회의 설립일이 있는 날이고
또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의 그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나눌 주제들은 교회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주제 속에서의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어렵거나 딱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한 주 한 주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레시아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로 그 합성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으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면 안 되는데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좀 오래된 교회들 보면 머리글에 보면 예배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회라고 적혀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도가 교회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세움교회도 세움예배당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당이라고 하는 모임의 형태가 완전히 완성되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예배 형태였습니다. 적게는 몇 명의 가정에서, 좀 많게는 마을 단위로, 좀 심하면 오늘 본 말씀처럼 한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의 예배들을 드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해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9장 말씀에서처럼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구심점이 있는데, 모이게 되는 중심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주신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의 이야기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교적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목적을 벗어나 버리면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종교 모임이어야만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이벤트 하기에 바빴고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세워가기에 바빴고
사람을 양성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기보다 무언가를 목적으로 한 교회를 필요로 하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수단이 되어지는 이런 사회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제목처럼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을까? 물론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설교고 이 부분은 일단 내려놓고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드러나는 교회의 모형들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도행전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져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떡을 떼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보시면 2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한 사역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또한 당시 120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증거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내가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기름 부음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삶이 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른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목적을 가진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들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성도가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와 기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들은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고 이단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고 세상에 바른 길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오히려 교회와 세상이 자꾸 나누어져 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가슴 아파하는, 또한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본질적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한 4가지 정도를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4가지를 나누기 앞서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 4장 42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힘쓰니라 라고 하는 단어, 헌신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힘쓰다 라고 하는 단어는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노력이나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단어는 연결되어져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이 4가지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움교회 또한 이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게 되어질 앞으로의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이러한 일들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장 42절 안에서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배우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4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뭘 했다고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교육,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교회 설립의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세움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예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에까지 성장해서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는 교회로서의 사역들을 이어갑니다.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바로 이 세 번째 해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선포하는 교회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될 4번째 교회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역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사역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배우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훈련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아가는 교회, 이 교회를 배우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실천되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의 권위를 더해갔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일에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요구받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배우고 또한 그 삶을 실천해내는 주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의 형태로 남겨져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곧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42절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교제하고 말합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친교, 협력, 제휴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단어는 평소에도 많이 씁니다. 코이노니아. 이 단어가 바로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지냐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주제가 뭐냐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오랜 5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주 50년 후에 큰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헌금을 부탁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헌금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에서 사용된 이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진 코이노니아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나눔, 섬김, 헌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코이노니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나눔의 이야기들이요. 44절과 46절 말씀, 44절과 4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쓴 글이거든요.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그 이방인에게 쓴 편지의 내용인데,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어졌을 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서로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아픔이 있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적 필요가 보여지면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11조의 개념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11조 감사헌금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 이미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음에도 개인의 재산은 다 허용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들이 어디에서 모여졌다고 했죠? 가정집에서 모여졌지 않습니까? 개인의 가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가정을 소유하고 가정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영위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에서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죠?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팔아서 바치려고 했는데 다 바치지 못했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이것을 주장할 수 없었더냐, 팔았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드리든지 말든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재산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온전히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교회의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세 번째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42절에 보시면 서로 교잘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이라고요. 예배를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는 먼저 식사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나누는 이런 형태의 예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야 하면서 또한 식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식탁교제를 함께 못함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요. 우리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어서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나누고 대화 나누고 차 한잔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것, 이것 모두가 예배에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빨리 회복되어져서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는요, 두 가지 형태의 예배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교회라고 하여서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와 흩어져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나누어집니다. 다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가정과 삶의 터전과 가까운 이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에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사역의 목표가 바로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내년에는요, 저희 교회가 사역하는 교회로서 가정 예배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서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여기에서 표현되어지는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은 몹시 기뻐함과 마음의 순전함으로라고 표현되어집니다. 단어가 나누어지지 않고 함께 붙어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마음으로 나오는 진실한 기쁨으로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 이 기쁨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4개 가운데 3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다루어요. 그리고 이렇게 끈끈하게 묻혀진 공동체 교회가 함께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본문 47절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47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이들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지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의 목표는 바로 온전한 순종이요 온전한 복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4가지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18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꾸 되뇌어지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 또한 이러한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과 교회로서의 역할들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 때에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제가 일어나는 코이노니아적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삶 속에 교회로서 증험과 성취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권위가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고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사업가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